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시간에 하늘 문이 열리는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는 지금 군 선교 대회 중에 있습니다. 오늘로 마무리를 하는데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좀 생각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군대는 1년 뒤에 오는 군번을 아들 군번이라고 얘기합니다. 92년도 1월 군번이기 때문에 93년도 1월 군번을 아들 군번, 94년도 1월 군번을 손주, 그렇게 군번으로 따집니다. 그래서 이제 손주 군번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내가 나갈 시간표가 이제 되는 거죠. 거의 군 생활을 다 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기억이 나는 거는 정확히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외자인데요. 제 아들 군번으로 들어온 이 친구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 제대하기 전에 제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때 이제 신학대학을 다니다가 갔기 때문에 거의 이제 한 3일 남겨놓고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는 좀 타락해 있었거든요. 자기가 볼 때. 예배도 안 드리지. 다른 거 남이 하지 말라고 한 거 다 하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게 최 병장님이 저를 좀 붙잡아 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신학대학을 나와 전도사였으니까요. 조금만 더 일찍 얘기했더라면 제가 그 친구를 말씀을 가지고 좀 얘기하고 또 뭔가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이 친구가 거의 제대하기 3일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는 경상도 친구인데요. 근데 지금도 이제 제가 연천에 있는 이제 포병에 생활을 했는데 가끔 그 생각이 들면서 군 선교대회 하면 옛날 군 생활했을 때 그 친구가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때 복음을 내가 전해줬더라면, 그때 이 친구에게 정확한 팀 사역을 해줬더라면, 이런 생각이 이제 제게 드는 거예요. 근데 어찌합니까? 세월은 기다려주지 않는데.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했죠. 때가 악하다고.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입니다. 다시 이 시간이 올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시골에 가보니까 작년에는 큰어머님이 저를 좀 이렇게 잘 못 알아보시더라도 돌아다니셨는데 아예 이제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소천할 날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90이 넘으셨는데. 옛날에 저를 아주 어렸을 때 제가 가면 너무 반겨주던 큰어머니였는데 그 젊은 날 건강했던 그 시절을 딱 떠올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근데 참 감사한 거는 뭐냐면 이 큰어머니에게 제가 이제 기도하고 난 뒤에 큰어머니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람도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이제 아멘을 하셔요. 그래 입에서 감사합니다, 감사라는 말을 해요. 자꾸 일어나고 싶으셔가지고 우리를 이제 막 이렇게 막 버튼거리시는데 그 상태에서 아멘 하시고 감사라는 말을 해요. 사람을 못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이분이 교회에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늘 갖고 있던 그 중심이 그래도 기도한다고 하니까 이분은 뭘 알아들으시고 이렇게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큰아버지도 옆에서 놀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아멘을 하니까요. 오랜 수십 년 동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됐던 것이 사람은 못 알아보는데 그게 뭔가가 그분을 움직이는 그 원동력이 됐겠죠. 그래서 여러분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답니다. 무엇이 각인되어 있느냐가 답니다. 그게 나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가 나거든요. 혼자 있을 때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나거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말씀을 담고 있다면 혼자 있을 때도 외롭지 않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광야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사막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렇죠. 굉장히 낙심된 상황 속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게 이제 각인되어 있으니까 입버릇처럼 나오는 것이 감사 찬송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군 선교대회를 통하여서요. 제가 잡은 언약이 이겁니다. 천년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떨어졌거든요. 천년의 응답이라는 영원히 숨겨져 있는 그 응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천년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오늘 예배가 명절 이후에 많은 분들이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상황인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천년 응답이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신다면 그 응답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천년 응답을 예비하셨다라는 것을요, 달라가 아닙니다. 우리 자꾸요, 기도할 때 뭔가를 주십시오, 내놓으십시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 보화 다 감춰놨다 그랬거든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전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사실 모든 게 다 와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와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삼집중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느냐. 아침, 낮, 밤으로 계속 이 집중적인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받으러 가는 게 아니고요. 달라고 하는 시간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안에 이 천년 응답이 이미 와 있음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주시지 않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축복을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게 발견돼 버리면 그리스도 위에 더 충분한 거 없다, 더 필요한 거 없다, 이런 답이 나오겠죠. 천년 응답을 하나님이 예비하셨는데 시대마다요 이미 앞선 선조들에게도 이 응답이 예비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발견하고 확인하고 간 분들이 계시고 발견 못하고 가신 분도 있겠죠. 네. 그래서 삼집중 이 부분을 통하여서 조금 성삼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한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과 많이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나고 있는데, 권사님하고 만나고 있는데 집중이 안 돼, 이게.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이 된다, 이 집중이 안 되거든요. 물론 기도하고 대화를 나누죠. 그러나 진짜 집중한다는 건 뭡니까?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어떤 사건과 일 앞에 서는 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제한된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 40장 31절에 있거든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직 나를 앙망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요, 이 제한된 집중, 성삼위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으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 현장에 오게 하셨는지 시간이 남아서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왔어요. 그렇죠? 여기 시간 남아 온 분들이 없다니까요. 저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목사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겁니다. 남편 따라왔는데요? 아닙니다.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이는데 부모님 따라왔는데요? 그러면 응답을 못 받죠. 어쩌다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거든요. 그게 보이는 겁니다. 나에게만 주신 미션이죠. 아무도 할 수 없고요. 내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보고 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유일성이거든요. 언제 나옵니까? 하나님께 제한된 집중을 하고 있는 그 속에서 선택되어진 거죠. 자,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미션이 딱 보이니까 그걸 가지고 선택되어진 그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불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것 때문에 직분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오늘 부르셨구나. 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그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막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뭐 어렵게 찾습니까? 최 목사 얼굴 본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천년응답을 준비하셨구나. 믿어집니까? 얼굴은 별로 안 믿어지는 것 같아요. 100년응답도 지금, 1년응답도 지금 어려운데 천년응답? 성경을 보면요, 모세가 했던 거, 요셉이 했던 거 지금 1000년 이상의 응답들입니다. 이게. 아무도 할 수 없는 문제를 그들이 다 뒤집었거든요. 복음 가진 사람이.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다 보면요, 천년응답을 주셨는데, 모두에게 주셨는데 나에게는 이런 형태로 주셨구나라는 미션이 딱 확인돼요. 그걸 잡고 선택되어진 집중 속으로 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래 되면요, 이 미션을 그냥 준 게 아니고 미션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하자면 뭐죠? 힘을 주시는 거죠. 무슨 말이죠? 미션을 이룰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전부 살려내는 원네스 집중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재창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재창조도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누구를 통해서요? 그 미션을 받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씩만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도 지금 좋은 것들이 많고요. 핸드폰이 손 안에서 있다 보니까 우리 목사들도요, 이게 잡고 있으면 하루 종일 볼 때가 있습니다. 막 어떨 때는 막 그냥 이거를 진짜 집어 던져가지고요, 막 카톡 이런 거 다 막 그냥 뭡니까 이게 막 하여튼 나가고 싶고 막 다 하고 싶은데 이 카톡 아니면 막 안 돼. 이게 목사님들 연결하죠, 메시지 올라오죠, 또 내가 또 올려야지. 도대체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문화들이 하나님을 향한 집중을 굉장히 빼앗고 있다는 사실을요, 이 보통 시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만, 하나님도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이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단이 문화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도록, 오직 가지 못하도록요, 폰만 잡도록 만들고 있는 이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젊은 날에 조금만 하나님 앞에 요셉처럼 기도 시작하면 응답을 주시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삶 집중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계속 하다 보면은 뭐가 됩니까? 세팅됩니다. 그걸 보고 삶 세팅이라고. 세팅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몇 분을요, 축구 잡아당기 계속 데리고 다니면 온다 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족구발 막 이렇게 하더니 한 목사님은 막 그냥 시키지도 않았는데 매일같이 어디 그 막 골 때리는 그녀들 뭐 하는 그거 가가지고요, 저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일주일 내내 1시간씩 2시간씩 막 공차는 거예요. 체력 올라온 건 기본이고요. 나중에 보니 좀 바뀌었네. 옛날에 개다리였는데 지금 바뀌었어요. 계속 하다 보니까 세팅되더라니까요. 그러다 어느 날 조 목사님이 골프 얘기해가지고 골프 데리고 가서 스크린 좀 막 하고 했더니 이 목사님이 또 거기에 축구장에 가면 또 휘두르는 게 있다네.
수백 개씩 막 계속 휘두른다네. 우리는 연습도 안 하고 만나는데 그분은 막 계속 휘두르는 거예요. 막 공 차기 전에. 공 차고 나서도. 야, 어느 순간에 이 사람 이게 그 스코어가 달라지는데요. 완전히 이게 뭐 폼은 개폼이 때 얼마나 공을 때렸던지 점수가 막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진 게 아닌데 공차로 가서 몇 시간씩 연습합니까? 이거? 뭐 얼마 안 한다면서요. 내가 딱 보니까 한 1000개씩은 연습할 것 같아요.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세팅되집니다. 이거를 24 계속 하면 됩니다. 자, 뭐가 세팅되어집니까? 여러분 이걸 계속 하다 보니까 여러분 안에 답이 있잖아요. 답을 누리는데요. 확실한 답이 딱 보여주고 천년응답 이런 게 미션이 보여주고 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찾아옵니다. 플랫폼. 테크노파크 3번 출구에서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를 7, 8분 걸어와야 되거든요. 테크노파크 여기 예전에 없었습니다. 송도가 처음 생길 때는. 그도 지하철이 났어요. 좀 더 연장이 돼요. 인천대 앞으로 어디로 계속됩니다. 만들어질 때는 저기가 뭐 플랫폼 생긴다더니 뭐 이렇게 이용을 못해요. 여러분이 확실한 뭔가가 세팅되어지기 전까지 사람이 안 올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시는데 답이 필요한 사람. 왜? 여러분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라는 답을 가지고 있잖아요.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있잖아요. 드러난 문제가 진짜 문제가 아니고 드러날 수밖에 없는 오래된 국가 배경, 가문 배경, 성장 배경 속에 특히 상처, 충격, 이게 뇌에 각인되어 있는 정신 문제. 이것 때문에 지금 뭔가 드러난 거거든요. 오래됐습니다, 이거. 한순간에 막 뒤집고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 오래된 배경을 틈을 타서 드러나게 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근본의 문제, 영적 문제를 알고 있잖아요. 사단이 개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멸망으로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전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할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보여져야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이 민권사님 집에 주공해요. 여기 있을 때 지금 논현동으로 가셨는데 제가 첫 번째로 복음 알고 갔던 전도 현장이 청년 2명을 데리고요. 여기 주공에 갔거든요. 그 아들 둘을 만났어요. 복음 전하고 있는데 저기서 13층인가 거기서 뭐 하는 거냐 이래가지고 지금 만난 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라. 그래서 성경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락방에 있고요. 교회 옮긴 곳마다 지금 권사님 따라오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또 다락방 하고요. 근데 그 청년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싹 다 창세기 3장으로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된다. 감기 왜 왔냐? 그때 그대로 있어. 무좀 왜 왔냐? 세상의 문제가 왜 왔냐? 창세기 3장. 하나님 떠나서 온 거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온 거다. 그래서 그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냈다.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얘기하고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영접시켜라. 어떤 여청년은요 절대 자기는 전도 못한다. 그러니까 전도하려 하지 말고 그냥 가서 기도하고 거기 있어봐. 그냥 딴소리 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봐. 그 얘기하고 보냈는데요. 나중에 남청년하고 저는 이 식사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여청년이 안 오는 거예요. 왜 안 오는가 봤더니 놀이터에서 계속 얘한테 복음 전하고 있네. 나중에 이 여청년 통해서 들어보니까요.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왜 빨리 안 왔냐? 우리 지금 식사하고 나는 시골 내려가야 되는데. 그랬더니 한 명 영접시키고 일어서려면 다른 애가 지금 뭐 유치원생이 다른 애가 나한테도 얘기해달라. 또 얘기해놓고 영접시키고 또 다른 애가 나한테도 얘기해.
이래가지고 줄 서가지고 애들이 계속 복음 전하니까 영접시키느라고 막 계속 시간이 딜레이 되는 거예요. 딱 한마디 얘기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이 묶인 문제다. 그것 때문에 감기도 왔고 독감도 왔고 뭐 코로나도 왔고 모든 게 전부 다 왔다. 왜 전쟁하냐?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이스라엘이 왜 저렇게 전쟁에 미쳐 날뛰느냐?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 나라가 전쟁 엄청 많았거든요. 사단에게 잡혀버리면 복음 놓치고 사단에 잡혀버리니까 전쟁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이 속에서 이 3집중 속에서요, 그 답이 확실해질 때까지 여러분이 지속하시면 돼요. 플랫폼 돼버립니다. 자, 다 만들어지니까 이제 전철역에서 3번 출구 나오고 들어가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답이 확실하게 세워져 버리면 사람들이 보고 알게 되고 옆에서 묻습니다. 자꾸 찔러요. 너 뭔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사람은 답이 없으니까. 그 사람 지금 죽겠거든요. 그 사람 지금 뭔가 돌겠거든요. 꿈자리 하나만 잘못 꿔도요. 막 사람의 불신자들은 뭐 거기에 왔다 갔다 합니다. 운명이 잡혔어요. 여러분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혹시 말 못 해줄까 싶어가지고 주보에 구원의 길을 복사시켜놨고요. 그 주보를 한 장씩 갖고 다니셔야 돼요. 언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내게 붙일지 모르니까. 뒤에 전도 자료를 왜 갖다 놨냐? 내가 말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알고는 있겠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묻는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 주면 됩니다. 교회 데리고 나오려고 막 이게 아니고요. 복음 전해야 돼요. 그 있는 속에서 해방시켜야 됩니다. 자, 이걸 모르니까요. 모르고 교회를 다니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자기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 자기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완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똑같은 문제 속에 지금 걸려가지고요.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3집중 속에서 분명히 세팅되어지는데요. 플랫폼. 자, 이 사람들이 답이 있는 줄 알고 사람을 찾아오면 여러분들이 그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발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무당하다가요, 부산으로 왔는데 임마누엘 부산교회 다니는 할머니가 손주가 라면 사다 달라 그래가지고 라면 사러 간 거예요, 슈퍼에. 그리고 라면 사오다가 거기 있는 아줌마 거기 계산하고 있으니까 라면 사오다 또 세대 예수 믿어 이렇게 된 거예요. 별말 아니잖아요. 입 달린 거 그냥 라면 사오다가 라면만 사오면 되는데 우리 보통 라면만 사오잖아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게 시간표였는지 세대 예수 믿어 이러니까 이분 눈빛이 할머니 잡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으면 뭐 어떻게 돼? 하나님 딸 되지 뭐. 그냥 영혼 없이 그냥 툭 예수 믿으면 어떻게? 예수 믿으면 하나님 딸 돼. 또 가려고 하나님 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허이 뭐 하나님 딸이면 하나님 딸이지 뭐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목사님 한번 만나봐라. 이래가지고 이 부목사님 만나 복음 받고요. 이 사람이 막 그 다음 날부터 막 온 가족이 새벽 예배부터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분이 전라도 광주 사람인데 광주에 갔더니 어머니 근심 어린 눈빛을 하고 있길래 뭐냐고 계속 묻는데 대답을 하는 거예요. 겨우겨우 물어보니까 광주의 영원한 무당한테 찾아갔더니 너 9월달에 죽는다더라. 자, 이 말 딱 꼽히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그 생각, 이 불신자입니다. 그러던 찰나에 남편이 근심 어리는 표정을 보고요. 당신 왜 얼굴 색이 별로 안 좋다 그러니? 처가에 갔다 오더니 왜 뭔 일 있었냐? 우리 엄마가 영암 무당 찾아갔더니 9월에 죽는다더래요. 이 남편이 또 똑똑하죠. 부산 사람이 왜 그 광주에서 그 소리를 듣냐? 부산에는 영암 무당 없냐? 가보자. 다른 것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와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갔는데 귀신같이 알아맞춥니다. 9월달에 죽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완전 잡혀버려.
5천만 원짜리 굿을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계산해 와도 이 사람 곧 죽는다니. 9월달 죽는다. 9월달에. 거기 서 있는 자체도 이 사람은 이 삶이 아니요. 근데 이분이 손주 라면 삶아준다고 라면 한 개 사러 왔다가 쑥 지나가다가 세대 예수 믿어. 이 말에 뭐가 딱 꼽혀버려.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딸 되지. 하나님 딸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아허이. 그냥 하나님 딸 되면 하나님 딸이지 뭐. 부목사님 만나게 가지고 당신이 붙잡혀 있는 그 운명 절대 해결 못한다. 왜 그 운명이 갇힐 수밖에 없냐? 이유, 하나님 떠나 죄와 사단.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다. 그분이 예수다. 믿겠냐?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해방되고. 9월이 한 해, 두 해, 셋째, 넷째, 다섯 계속 9월이 반복되는데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 생각하고요. 종교적으로 주일날 한번 나와가지고 또 예배 몇 번 드려주면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누가 있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플랫폼 되면요, 오고 보이게 돼요. 그때 여러분들이 파수꾼 역할을 감당하면 되죠. 파수망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되고 복음 가진 구원받은 자들끼리 소통되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는 말을 씁니다. 전부 소통시키는 일들을 벌여요. 삶 집중 속에 내가 누구인지, 천년응답이 어떻게 내게 와 있는지가 확인되어지면 플랫폼이 됩니다. 플랫폼이 되면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겠죠. 빛을 발해주는 파수망대. 그리고 모든 걸 소통시키는 안테나 역할. 3세팅. 자, 이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은요, 문제 있는 자, 갈등 속에 있는 자, 위기 가운데 있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들도 응답이 오지만 이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삶 응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할 건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냥 24 하세요. 그냥. 그 정주영 회장이 볼 들고 다니는 사람이 있고요. 뭐 백 들고 다니는 사람도 있겠죠. 이게 골프 치러 갈 때. 티 위에다 볼을 놓아줘요, 이렇게. 정주영 회장을 막 치겠죠, 또. 딱. 그래도 이상한 데로 날라요. 또 올려줘요. 또 올려줘. 언제까지 쳐버린 줄 압니까? 될 때까지 쳐버린. 됐다. 다음 코스. 24 될 때까지가 기도입니다. 24 돼야 기도 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기도가 되고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런 특별 기도가 있죠. 평상시에 계속 하나님과의 시간입니다. 천년 응답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꼭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아삽이 나라가 어려움이 당했어요.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 응답을 안 해. 은혜가 끊어졌나? 우리를 버리셨나? 이제 우리 긍휼하심이 없어졌나? 계속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서요. 절망 가운데 낙심 속에 그래 있다가 어느 순간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거예요. 나중에 확신으로 바뀌어요. 탄식으로 시작했던 기도가 확신으로 딱 바뀌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말인지 압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렇죠. 과거를 지금요 회상하면서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돌이켜보면서 기도 속에서 완전히 이 사람이 살아나 버린 거예요. 예전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 계신 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은 또 같은 일의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으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기이한 일을 행하실 하나님으로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들이 뭐냐? 10절에 한번 보세요. 계속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이 없어요.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우리를 버리셨나?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나? 그의 약속하심도 완전히 폐기가 됐나?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나? 자, 이런 속에 굉장히 낙심되고 절망된 상태 속에 있다가 10절입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아삽이 깨달았어요. 기도 계속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삽을 깨닫게 하셨겠죠. 기도 많이 하니까 깨달은 겁니까? 이러면 또 종교적으로 붙습니다.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누가 해야 됩니까? 복음 잘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기도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신비주의나 이상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복음을 놓쳐버려요. 복음 가진 자는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이 아삽이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과거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았던 사람인데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과거 일을 회상할 수 있도록 아삽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겠죠. 낙심 속에 있는 아삽에게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영적 상태, 하나님을 향한 영적 상태를 하나님 바꾸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그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나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동안 나 중심, 나 했던 모든 기준, 방법, 전부 내 이익, 내 중심,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리니까요, 주어가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잘된 일도 하나님께서, 잘 좀 안 된 일도 하나님께서, 이래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좀 뭐하면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계획이 있을 거야. 이래 바뀌어버린다니까요. 영적 상태가 바뀌면, 여러분 응답을, 눈에 보이는 응답,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죠? 영적 상태입니다. 뭐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이 상태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삽이 보고 뭐라 말합니까?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절망과 낙심 속에, 좌절 속에 있었던 이 아삽의 영적 상태가요 완전히 바뀌어. 자, 이 정도가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입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전에는 육신적으로 의식주만을 위해 살았던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그 방향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모든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박살내셨구나. 모든 죄와 저주, 그 속에서 오는 재앙, 이거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히 무너뜨리셨구나. 눈에 안 보이게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 떠나서 죄라고 하는 걸 가지고 멸망으로 끌고 가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어버린 만왕의 왕의 권세를 가지고 오셨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영적 상태 중요합니다. 지금 가장 응답을 받아야 할 게 뭐냐면 내 영적 상태거든요. 그게 바뀌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와도 괜찮고 안 와도 괜찮고. 자, 영적 상태가 바뀌는 결과로요, 나의 성공 아닙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고요, 이미 나는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있는 구원받은 자체가 성공된 자구나. 이걸로 생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성공입니다. 오늘 그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가문의 흐름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결단하십시오.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흐름 내가 바꾼다. 자, 그 생각만 했는데 여러분 뇌는 살아날 겁니다. 자, 뇌에 각인되면서 이게 영혼 속으로 각인되고요, 보좌로 이 각인이 되거든요. 보좌로 통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의 모든 부분들을 상태가 바뀌어지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각인이 바뀌는 날이 되기를 바라고요. 각인이 바뀌어지면 그 반드시 여러분 속에 각인된 건 뿌리 내립니다. 어느 날 그 체질대로 살다가 가요. 하나님이 아삽에게 준 은혜가 뭡니까? 아삽이 스스로 나의 잘못이구나, 나의 영적 상태가 안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이게 잘 몰랐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실 그분인데 내가 그걸 잘 몰랐구나. 이걸 고백을 해요. 나의 잘못이다. 하나님 잘못이 아니고 나의 잘못이다. 내 믿음 없는 것이 잘못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 정확히 그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그를 바라보는 그 시선과 그 상태가 문제인 거다. 그걸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깨닫게 해줍니다. 내 잘못이구나 이게.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인생이 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결국 나 때문이구나. 자, 그러면서요 12절 보십시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계속 이 고백을 하는. 자, 그래서요 이 구원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과거에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그 모든 부분들을 기도 속에서 조용하게,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돌이켜보면서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위드라고 합니다. 개인 교회. 자, 이게 되어지는 사람은요, 혼자서 누리는 그 기도가 된 사람은 함께 누리는 기도가 되지요. 그걸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모여 예배하는 모이는 기도 교회입니다.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혼자서 함께하는 위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하는 위드.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임마누엘. 자, 이래 되니까요, 여러분의 현장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일, 사건, 만남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원네스가 됩니다. 이걸 보고 현장에서 누리는 기도, 현장교회입니다. 자, 계속 누리고 있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우리의 시스템으로 딱 바뀌게 되죠. 혼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만났을 때 함께하는.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현장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살아나죠. 원네스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행하실 기이한 일이 뭐냐? 바로 영적 상태 변화, 그리고 되어지는 기도. 자, 세 번째입니다. 14절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완전히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이전엔 생각지도 못했던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데 우리를 불러 증인으로 세우십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겠다. 증인의 삶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 가문 불러가지고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입니다. 너를 통하여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자, 이걸 회복시키는 일을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것이고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가실 때 한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만민에게로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증인이 되리라 했다면 증거를 주시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뭐냐? 증거를 주시고 증인으로 세우시는 것인데,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그리고 많은 세계 선교 현장을 살리는 선교사로.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은요, 가는 선교사가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자요, 선교사입니다.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기이한 일이 뭐냐? 증인으로 세우겠다. 증인으로 세우겠다 하면서 증거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가문에 증인으로 세우겠다면 증거 안 주시면 안 되잖아요. 이 증거가 지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삽의 상태가 바뀌니까요, 아삽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딱 갖습니다. 예전에 주의 팔로 주의 백성 야곱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신 것처럼 20절에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는 나와 내 가정, 가문 넘어서 이 나라 국가적인 위기 상태 속에 있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보이실 것이다. 그래서 5가지 확신을 다시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가 있어도 여러분은 안 망합니다. 구원의 확신. 이 어떤 분들이죠, 그 목사님들도 그렇고 교회가 교단들이 건설적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에휴, 예수 믿어도 행실을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지. 그게 나중에 그거 안 돼. 그거 참 잘 모르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족한 그 십자가를 진 게 아닙니다. 쉽게 여러분 얘기해보면 여러분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여러분 자녀입니다. 그 구원과 삶을 구분 못한다니까요.
내 자녀가 감옥 가 있어도 내 자녀입니다. 그 삶의 질이 좀 안 좋은 거지 신분은 안 바뀝니다. 예수님 믿으면, 정확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으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후에도 왜 이 사람들이 많은 부분 때문에 무너지냐면 사단이 지금 역사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문제 일으킬 수밖에 없지요. 자, 그걸 그 눈으로 바라봐야 이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구원받았어도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 이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절대로 이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놓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놔도요, 내 자녀는 내가 챙기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 제가 두 딸을 얼마나 챙기겠습니까? 생각을 하지, 기도를 하지. 근데 실제 챙기는 거는 권사님이 하신다니까요. 권사님 우리 세 자녀들 와가지고 막 24,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부모는 끝까지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좀 실수했다. 약간 건드려서라도 또 깨닫게 하십니다. 또 잘못했다. 또 건드려가지고 싹싹 빌면 용서해 주십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럼 만판 그러면 저 기독교인들은 지네들 막 죄짓고 돌아다니면서 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식으로 불신자 얘기합니다. 그 말은 다른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면 그 용서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참된 회개하게 되면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대충 하고 막 중독으로 살고 막 만판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용서 됩니까?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시간을 모든 걸 전부 낭비하고 주인이 내가인 것처럼 착각을 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이래 했던 거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로운 인도를 받겠습니다. 이래 하면 용서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승리의 확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하니까 응답 받겠죠? 기도 응답의 확신. 여러분들이 모든 잘못된 거 하나님이 용서 구하면 용서해 주시고, 사죄의 확신은 또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저주 가운데 재앙,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이름 들고 갈 때 재앙 무너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오래간만에 구인승 기사. 이래야 애우기 편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 딱 10인승 타시면 안 되고 9인승 기사, 5인승 안 돼요. 9인승 기사를 타야 됩니다. 그 사람을 불러야 돼. 웃자고 한 말이에요. 좋으실까 싶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확신 딱 가지시고 흐름 완전히 바꾸시고 모든 흑암세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천년응답을 향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삽이 영적 상태가 다운돼 있다가 기도 속에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영적 상태를 완전히 바꾸시고 되어지는 기도 속으로 증인으로 세우실 그 언약을 하나님은 다시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앞으로 행하실 그 기이한 일들을 보기 위하여 24 집중 속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 증인으로 하나님이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